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덥죠? 네, 제일 시원한 데가 교회 본당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주중 예배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 가을 다락방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번 가을에 시작하는 우리 목양 조직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락방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또 저희들이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있는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그리고 Gospel and Life 복음 GCL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또 신청하셔서 우리 동반자 또 함께 가기를 원하고요. 하신 분들은 또 양육자반에 사인업 하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말에 토요일하고 또 주일에는 부부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튠업, 차일드 케어이 제공이 되니까 시간 보시고 QR코드를 등록하시고, 그래서 모든 부부는 사인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다 튠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여러분이 사인업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죠. 아들들은 남의 남편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많이 제 아내한테 써먹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좀 신경 좀 써라. 근데 그 말의 원조가 이번에 또 나누시는 사모님이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를 배우면서 또 이밸리에이션 하면서 건강한 부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주보 참고하시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과거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벗어난 적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의 삶을 온라인하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 그 질문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내 것을 주장해야 합니까? 내려놔야 합니까?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야 할 때입니까? 제가 싱글 때, 이제 데이트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아니라면 끊어야 합니까? 그리고 끊어서 지금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어머니가 만들어서 싸주신 김밥 먹기, 그렇죠? 그리고 보물찾기, treasure hunt. 선생님들이 미리 숨겨놓은 그 종이 쪽지를 정말 보물을 찾듯 그렇게 먼저 찾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보물찾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숨겨놓으셨는데, 그래서 정말 노력하면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못 찾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보물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목적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숨겨 놓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래서 분명히 헷갈리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적어 놓으셨어요. 보물을 숨기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 보물을 찾을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을 분명히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아끼고 애틋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3주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외부들의 공격들이 있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장, 3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형제, 그 자매들을 그리워하면서 많은 칭찬, 감사, 그리고 사랑의 마음들을 이 편지로 표현을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분명히 확인해 줬어요. 너희들 크리스찬이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이제 4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이 크리스찬이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적용의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래서 영어 표현해 보시면 how you ought to walk and how to please God. 여기서는 jumping, running, 뛰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walking,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그러면 how, 어떻게 마땅히 한 발짝을 걸어가실 건지, 어떻게 나아갈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도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은 이것이니.
자, 그 뜻이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For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다른 단어로 보시면 holiness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답이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별되다. Set apart.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부에게 당신은 누구누구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이제 이 세상 다른 모든 남자들에게는 노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 신부는 신랑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표정, 목소리, 옷차림, 행동이기 전에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거룩, 하나님에게 구별돼 사는 삶. 크리스천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예배, 찬양, 기도, 말씀만 읽으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을 떠난다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이 거룩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Be holy because I am holy.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룩을 적용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돼. 오늘 여기서는 성, 형제사랑, 그리고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 5가지 주제들을 시작하며 짚고 넘어갔을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주제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사탄이 매일마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제들을 제대로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 주제는 성이에요. 성. That you abstain from sexual immorality. 여기서 나오는 음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포르네오입니다. 그래서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로마, 그리고 헬라, 그리스 문화는 성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문란한 사회였어요. 그 근처에 있는 고린도 도시의 신전에는 기록에 남아있는데 1000명의 사제들이 창녀든 창남이든 다 종교 행위로 지역 주민과 또 외국인 상인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매춘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가 있고요, 첩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창녀를 접하는 것이 놀랍지 않은 당연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LA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 교재에서 나오는 간증들을 많이들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20분 거리에만 나가도 헐리우드 거리를 운전하시면 너무나 많은 빌보드 사진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이 거룩한 거야? 그 문화를 따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성의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거야? 성경 다음으로 오래된 초대교회에 언급된 문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식탁은 나누지만 침대는 나누지 않았다. 왜 이런 문구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사회에는 식탁은 나누지 않았지만, 물질은 움켜졌지만 침대는 나눠도 좋다. 정반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이라는 주제는 세상에서 너무 막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손을 놓아버린 상태. 마치 이것은 사탄의 영역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는 타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성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다루고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또 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은 지금 성이라는 주제,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The Lord is an avenger. 제일 첫 번째 어벤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더 웃어야 되는데 남의 아내를 건드리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avenge, 갚아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영어로는 passion of lust, 모든 음란의 행위를 포함해 마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마음이 갈 텐데 그 정욕을 따르지 말라. 요즘은 어느 때보다 우리 눈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와요. 뭐냐?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타면 빠르게, 다양하게, 너무 쉽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처럼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요. 아,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무도 안 보고 있어. 네 몸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You're your own God. Do what makes you feel good and happy. 느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적인 것을 신화 만들었습니다. 신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언약보다 정욕에 더 충실하라고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결정들이 정욕의 영향만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에 아주 중요한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 여러분 이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활이 우리의 간을 뚫어오는 것, 너무나 무서운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How do you keep sex holy? Follow God's boundary.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경계는 결혼, 부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자분들, 그 시대에 이 구절은 revolutionary, 혁신적인 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내들은 남편의 property,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소위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Honor your wives. 그것이 거룩한 성의 컨텍스트, 문맥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이 성에 대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One of the greatest things a father can do for his children is to love their mother.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자녀 양육은 없어요. 건강한 부부는 자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목사님,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하면 낙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멈추십시오. 음란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죄가 너무 깊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와 죄책감과 수치까지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번 주에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의 다락방에서 가을 다락방을 먼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적용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부부 특강에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그래서 부부끼리 얼만큼 오래 사셨습니까? 45년, 49년, 50년, 52년 결혼 생활 하신 부부도 있는데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목사님 거기 갔다가 늦둥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이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부부들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장 기초는 여러분 건강한 부부들, 거룩한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부는 튠업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부부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싸우면 어떡해요? 거기 와서 싸우면 돼요. 막 싸우지 않아.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 이 음란한 시대에 거룩한 부부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시며 도와주시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1년 했든 중년의 부부든 노년의 부부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형제 사랑과 일, work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부터 12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주제 첫 번째 보시면 형제 사랑, 그 다음에 일, 이것을 따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 10절과 11절은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함께 보는 견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랑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로니까 공동체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멈추지 말고 더욱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1절이에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Unless you are working, you are not loving. Your working is the way you love. 일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일하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쉬운 말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일이다, 행동이다. 그리고 일의 목적은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이다. 이것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는 일을 저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했어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천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은 그냥 돈, 물질, 명예, 지위였어요.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불필요한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Are you working to live or living to work? 아마도 많이 전제, 첫 번째, 살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은 둘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both work to live and live to work.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일 일하지만 일에 대한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라고요?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몫으로 일하셨고 영적으로는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일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에 대한 몇 가지 크리스찬의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의 일은 이거예요. 우리 일의 목적은 공동체의 선이다.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suffer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나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지만 일함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매달 셋째 주가 우리 ANC의 긍휼 헌금 주일인데 다음 주죠. 여러분들의 헌금을 모아서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섬기는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일은 부르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뭐라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고 큰 소리로 나를 나타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것이 일입니다. 거기에는 그러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모든 일은 뭐라고요? 귀합니다. 모든 일. All work is honorable. 11절에 보시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 그 당시에는 손으로 일하는 일은 천한 일, 이 노동은 저주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은 목적은 돈이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이 버는 것과 또 못 버는 것, 많이 버는 것은 귀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구별된 일이라면 귀한 일입니다. 일의 목적이 돈이 아닌 너무나 귀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의 일,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가정주부의 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아주시는 것, 자원봉사, 사역,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영적 영향력을 남깁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은 누구예요? 아웃사이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정직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것은 전도의 통로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 준비 가운데 나름대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워크를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은퇴예요.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어떻게 은퇴를 할 것인가. 이 밀레니어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참 제가 창피했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ANC에서 은퇴 안 하고 20년, 30년 혼자 쭉 간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때가 또 오겠죠. 근데 일의 목적은 은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끝도 은퇴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냥 은퇴하고 나서 여행만 하고 여가로 취미생활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참 A씨는 직업에서 은퇴하시고 더 일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이 계신 김정복 목사님 지금 84세세요. 네, 주보에도 보셨겠지만 줌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셨는데 80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열정으로 그냥 강해를 하고 계세요. 너무 멋지세요. 일부 예배 나오십니다. 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 홈레스를 섬기시는 분들, 환우분들에게 반찬으로 매주 섬겨주시는 분들, 다락방 사역, 인싱크 사역, 주방 주차 등등 너무 조용히 열심히 일하시고 계세요. 이런 형제 사랑이 우리 예인 씨를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봉사하십시오. 최근에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한 분은 1년 8개월 동안, 이제 뭐 4년 동안 아프셨지만 마지막 시한부 삶을 사셨어요. 근데 아세요? 그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일하셨다는 것.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프신 가운데도 식구들을 위로하며 격려했고 믿음으로 아들들을 인도했어요. 이웃에게 가장 귀한 영적 영향력을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병문안 하러 오신 분들이 오히려 격려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조용히 열심히 거룩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일의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우리가 satisfy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오늘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성에 대해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제 감정을 따르지 않고, 나의 상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숨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는 사랑하는 일을 조용히 열심히 하는 우리 예인 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들은 것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갈등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부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일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저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음란한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 나의 거룩함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남을 탓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깨졌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힘들어졌고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일이 아버지 저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간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당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자비함이 있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자비함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는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완악합니다. 우리 자신밖에 모릅니다. 나 이득을 챙기고 내 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주의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깨졌고 우리 가정이 아파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형제 사랑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 우리 일하는 것이 세상이 일하는 것을 통일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모든 것을 나의 필요를 채웠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데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사탄이 올무로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래서 주님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음란을 버리고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거룩도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오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헌신이 주님 앞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자신의 목숨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을 우선으로 결단하며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회복하라고 부르신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